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또 주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리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시며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은혜받고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써놨으니까 미리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묵상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수 있죠. 또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갈등도 올 수가 있겠죠.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금방 답 나오겠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딱 부딪히면 그 순간은 조금 당황도 할 수도 있어요. 저를 보니까 어떤 이렇게 좀 안 좋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잠깐 마음이 움츠리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런데 금방 그걸 이제 정리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탁 만나면 잠깐은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오래 자꾸만 그걸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빠져들면 문제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잠깐은 겁먹고 흔들리고 우리가 뭐 머리를 막 쓰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끝내지 않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사탄의 통로가 되고 이제 본인이 힘들어져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더라고. 저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없어. 전부 종이호랑이야. 겁먹을 거 없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이 땅에서 막 무너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가 꼭 큰일 날 것처럼 보지만은 조금 그 속을 뒤다 보면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다 그 알맹이가 다 들어있더라니까. 이게 다 복이 돼요. 근데 우리는 먼 미래까지 잘 모르니까 그냥 앞에 있는 현실 보고 막 겁먹을 때 있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좀 멀리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랬잖아요. 지나보니까 별것 아니네. 그럴 때 말이 있죠. 쓸데없이 걱정했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서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던 그런 입장에 처해 있군요. 처해 있는데 모르드게를 그때의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가 처신을 했는가? 또 에스더는 또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면서
그러면 요 사람들만 보지 말고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왜요? 성경이 기준이니까. 성경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올 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돼요. 신앙 고백.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은 막 난리를 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 불평 짜증하면서 지금 난리 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모세는 다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홍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가를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고백을 딱 하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 절대 우리는 망할 수 없어. 괜찮아. 그러거든요. 그런 고백.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올 때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만 제대로 딱 서서 믿음을 선포하고 신앙 고백하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엄마 괜찮아.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가 다 막 두려워 떨고 불신앙해버리면요. 그러면 가정은 막 갑자기 막 흑암이 들이닥쳐버리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한 믿음의 아내가 하든 남편이 하든 괜찮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를 보자 말이야. 우리 기도하자. 이러면 돼요. 그럼 믿음의 삶 하나가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총회 안에서도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많아요. 문 닫는 교회도 많고요. 힘든 교회 많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목사님들의 목사님들 중에서 큰 교회는 다 가지고 있는 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럴 때 누가 교회 안에서 중직자나 장로님이나 믿음의 사람 하나만 목사님 괜찮아요 하고 딱 목사님은 힘을 줘버리면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건 흑암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 성도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교회 이제 완전히 무너지죠. 그게 다 사탄의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이 실수를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과 중직자들이 목사님 실수한 거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막 이제 정리하고 이제 떠나려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잘 해서 다시 교회를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었죠. 그걸 보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씻지 못할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제가 보니까, 그런데 딱 목사님을 딱 감싸는 거예요. 우리 총회 안에 있는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든 사업터든 가정이든 각 기관이든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의 신앙 고백이 흑암을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어쩐데 해버리면요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또 한 교회가 또 목사님이 또 어려움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목사님이 실수를 했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실수했지? 그런데 제가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목사님이 다 처리하고 이제 떠나려고 그랬어. 했는데 다시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을 다시 또 하려고 그렇게. 왜? 성도들이 복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되는 거지. 왜냐? 목사님들도 약하잖아. 목사님들도 부족한 게 있잖아.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목사가 그래.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 어디든지. 복음의 안경을 끼고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목사님 보고 중직자를 보고 모든 사람 봐야지, 율법으로 딱 쳐다봤다가는 서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나갑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 골리앗 앞에 벌벌 떨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이때에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딱 들고 골리앗 앞에 탁 나갑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딱 나가가지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보세요.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가 있습니까? 응? 뭐라고 말합니까? 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런 거 없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라.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신앙 보세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였는다. 너의 목을 베어서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 것이다. 온 땅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심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야.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그러면서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여기 탁 맞아서 쓰러져 죽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 전쟁이 승리하잖아요. 저는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니까요. 그렇지. 우리는 뭐 전쟁은 뭐 무기가 많고 군인이 많고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고 이렇게 해야 이기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안 봤다니까요. 모세도 그렇게 안 봤고 다윗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지 않았다네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손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되고 저렇게 했더니 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데 결국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내가 조금 못했어도 못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손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문제 앞에서의 신앙 고백. 문제를 딱 만났다. 그때 어떻게 하면 언약 잡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냐? 언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지. 강단 메시지를 들어봐야지.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문제에 대한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딱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하면 너무 쉬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딱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저는 어떤 습관이 들었냐면 어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딱 말씀 생각해.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뭐지? 그래 말이야. 말씀의 능력이지.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야. 말씀의 권위는 흑암을 묶는 거야. 결박하는 거야. 말씀의 권위는 질병도 치유되는 거야. 말씀의 권위는 막을 짝 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거야. 이게 말씀 앞에서 내가 집중해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 들어보면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 그리고 그걸 잡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딱 서는 겁니다. 문제 만났을 때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손해요. 문제 있을 때마다 입 다물어야 돼요. 막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될 것 같죠? 더 복잡하기만 한데. 강단 말씀 딱 듣고요. 딱 무릎 꿇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1대1로 그분 앞에 딱 기도하면 돼요. 그분 집중하면 돼. 하나님. 집중하면은 일이 벌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일이요.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기도 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그렇게 가면 돼요. 그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예레미야가 감옥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할 일은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감옥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알았냐?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가 지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 너 다른 거 하지 마. 부르짖어. 기도만 해.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언약 딱 잡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응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래.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약 올리면서 안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생각만 해도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기도가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이게 답이란 말이죠. 그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계속. 그러니까 블레셋이 사무엘상 7장 5절에 11절에 14절에 가서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은 차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복음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거 사람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이야 그렇게 할 시간표냐 이 말이야. 그런데 아니거든요. 아니요.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이거든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예? 그리고 복음의 말씀 듣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어둠과 캄캄함이 물러간다고 흑암이. 그렇죠?
열방의 왕들이 몰려올 것이고 다민족들이 돌아올 것이고 너희 마음이 화창할 것이고 열방의 재물과 풍부가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께 속히 이루리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주. 문제에 그래서 우리는 집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복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착과 집중은 달라요. 그렇죠? 집착은 쓸데없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탁 달라붙어 있는 거, 집착 딱 붙어 있는 것만.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와 예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모르드게를 핵심 메시지 모르드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요.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 저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이 아하수에로 이 왕. 그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각도에 막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모르드게도 잡혔고 예수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성질이 얼마나 고약하냐. 자기 왕비가 말을 안 듣는다고,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폐위시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뽑아요. 공무를 해서 왕을 선발을 해. 거기에서 선발되어 뽑힌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굉장히 뭐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렇겠죠. 뽑혔어. 그런데 모르드게가 뽑혀서 가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아라. 지금 말할 때가 아니야.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그를 양육을 하잖아요. 양육을 하는데요. 나중에 왕궁에 들어가 있는 그 에스더에게, 왕후에게 계속해서 그를 팀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라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두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죠.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7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 옛날에 암송도 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보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뭐가 없어요? 부모가 없었으니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딸같이 양육을 해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죠. 네?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기 자녀답게 어떻게 키우냐? 어떻게 키우냐면 부모가 없었는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 그의 부모가 없었지만요. 자기 딸같이 양육을 하는데요. 영적으로 그를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이 되도록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요.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 육신 성장, 그리고 이 지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그러한 렘넌트로 키웠던 모르드게가 그리고 자기 딸이 아닌데 자기 딸처럼 키웠어. 자기 딸처럼.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우리의 딸이 아니지만, 아들이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양육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토요학교 중에 토요학교 개강 예배 때 내가 에스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때를 위하여서를 왕후가 되게 한 거 아니냐.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토요학교를 만들었다고 되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 누가요? 하만 총리가. 이 유다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모르드게가 하만 총리가 딱 들어가면은 절을 해야 되는데 곳곳에서 절을 안 해. 그러니까 유다인에 대해서 내가 저것들 죽여야 돼. 저 족속이 누구냐? 유다인. 죽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유난히 싫어합니다. 하만 총리가. 그래서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위기가 만난 거죠. 문제를 만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 이 모르드게가 이제 너무나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앞에 앉아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막 웁니다. 우니까 왕궁에 있는 에스더가 가만히 우리가 아니 저기서 사촌 오빠가 울고 있어. 그래서 가서 시킵니다. 왜 우는 거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자기의 내시 하닥을 보내가지고 왜 그런가 물어봐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런 자기 백성 다 죽게 생기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다 죽게 생기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요 내시 하닥에게 너는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왕에게 에스더 보고 왕에게 가서 지금 나라 유다 족속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들어가서 말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통보를 받고 말을 또 하닥에게 보냅니다. 내가 지금 왕을 못 만난 지가 30일이나 됐는데 아무나 왕이 호를 내밀어서 오라고 들어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는 다 죽거든. 왕을 시해할 줄 알고. 왕을 못 뵌 지가 지금 30일이나 됐는데 내가 왕 앞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모르드게한테 이야기하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전달합니다. 하닥이 너 가서 또 에스더한테 가 이야기해라. 네가 왕 앞에 들어가서 말하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쓰든지 뭐 네가 그렇게 하면 뭐 네가 살아날 것 같냐? 아니야. 너와 네 가정은 다 망할 거야. 그러나 우리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너 말이야. 너만 살려고 그러지 마. 그러면서 메시지를 어떻게 주냐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에 그 말이 에스더의 가슴 속에 레마로 꽉 부딪힌 겁니다. 딱 부딪힌. 그래. 그렇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다시 또 보냅니다. 하닥을. 모르드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뭐라고? 나도 우리 시녀들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나도 금식하고 모르드게 오빠도 유다인들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왕 앞에 나갈 겁니다. 물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세요. 3일 동안. 그렇게 말해요. 와, 나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3일 금식을 딱 하고요. 왕 앞에 쫙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왕이 하나님의 역사죠. 호를 쫙 내미는 겁니다. 아니 예수도 어찌 왔냐 막 그러면서 막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도가 금식하고 딱 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팀 사역하면서 지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에스더를 컨트롤을 합니다. 컨트롤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렘넌트들이나 성도들이나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해 줘야 돼. 미션을 줘야 돼. 팀 사역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하만은 나중에 죽죠. 그리고 나라는 다 구원받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어떤 축복을 받냐면 10장 1절에 3절에 가서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2인자로 복을 받아버려요. 위치가 딱 2인자 자리에 딱 앉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환경과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암울한 그러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모르드기처럼 그렇게 하면 딱 되면 돼요. 예수도처럼. 그러니까 예수도가 여기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오늘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 죽잖아요. 죽으면 죽. 제가 10대 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딱 병원에 2달 동안 목발 짚고 다리가 2개가 끊어졌어요. 있는데 예,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려는 책이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있어요. 딱 갖다 주세요. 저는 그때 이제 이게 깨달았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보세요. 왕이요. 에스더 7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야 에스더야 너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내 민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내 민족 살려주세요. 딱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 나의 가정을 보고마 나의 가정을 살려주세요. 가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지역을 살려주세요. 민족과 세계를 살려주세요. 양천구에 47만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17만의 세대수가 있습니다. 목동의 1동에서 5동까지, 신월동 1동에서 7동까지, 신정동 1동에서 7동까지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왕이 이 민족을 다 살려내죠. 살려내. 그리고 에스더 9장 22절, 28절에 가면 그날을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살아나 가지고요. 그날을 무슨 날로 정했냐? 불임절로 정해버리고 불임절, 불임일. 날짜를 아하수에리 왕이 이 날은 불임일로 정해버리라. 우리나라는 광복절이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그날. 그래 국가 공휴일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이 시대에 모르드게가 필요합니다. 예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모르드게와 같은 영적 그러한 리더, 예수들을 진짜로 우리 후대를 마음 담고 양육하고 키워내는 그런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후대가 소망이 있어. 후대가 소망이지. 후대들이요 금방 시간 가버립니다. 애들요 금방 머리 굵어버립니다.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평생 실수하는 겁니다. 타이밍에 맞게 심어야 될 거 분명히 심어줘야 됩니다. 알아서 하겠지만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제가 자녀 잘 키워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주고 그래. 아이고 다 지가 먹을 거 타고 태어났는데 알아서 지가들 다 하지 뭐.
나는 그렇게 무책임한 말하는 사람은 참 걱정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신방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일날은 우리 김규태 안수 입사님 가정에서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이제 거dim 다 해가죠. 그리고 토요학교도 있죠. 토요학교를 이제 1학기가 곧 끝나가요. 한 2번 정도만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군 선교사를 놓고 우리 이용준, 박진혁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와 예수들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와 같은 우리 후대를 키우기 위한 모르드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흑암이 탁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오시며 내일 있는 토요학교를 축복하시오시며 군선교사인 박진혁, 이용준 군선교사에게 영적인 큰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